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라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84편, 이 표제어는 고라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먼저 이 시편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이 깃딧이라는 단어의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 노래의 리듬일 것이다, 혹은 뭐 어떤 악기의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냥 리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가 이제 고라의 시라고 하는데, 이 고라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었는데 그는 모세와 아론만이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그리고 그가 속해 있던 사람들 다 같이 250명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민수기 22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속한 아들들 몇 명을 살려주셨는데, 후대의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와 또 성전의 문지기로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그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이 시편들에는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참회의 기도문과 같이 느껴져요.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을 보면 잘 나타나 있고요. 또한 그들의 직무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이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이 시편 84편이 더욱더 그래요.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인 거죠. 표제어로 이제 고라의 시,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시편은 총 11편인데, 시편 42편, 44편부터 49편, 84편, 오늘 저희가 나누고 그다음에 85편, 그리고 87편, 88편입니다. 그래서 84편부터 88편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고라 자손의 시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표제어에는 이 시편 84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죠. 아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 다닐 때에, 그때에 다윗을 수행했던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시편 84편은 이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전에 누렸던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그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한 정말 간절한 그 소망, 간망을 표현해주고 있는 시예요. 오늘 이 시편 84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주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얼굴을 얼마나 찾고 구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부르짖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시편 저자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겠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게 성전을 향하여 사랑스러운지요, 이 표현이 조금 안 맞게 들릴 수 있어요. 연애의 시에 나오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표현하는 표현인데, 지금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 즉 이 성전을 향해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 성전이라는 건물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백성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시편 저자는 그때를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장막을, 주의 장막을, 하나님의 집을, 이 성전을 그렇게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시편 보면은요, 시편 저자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84편에서 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1절도 그렇고 3절에도 또 나오고 8절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와요. 이 만군의 여호와, 영어로 보면 Lord of Host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전쟁 용어예요. 엄밀히 말해서는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편 저자가 만군의 여호와를 4번씩이나 부르고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이 지금 편안한 때가 아니죠. 다윗 왕이 쫓겨나서 지금 아들 압살롬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 만군의 여호와, Lord of Hosts, 정말 이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을 4번씩이나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군대는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움직일 거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The Lord of Hosts,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것으로 이끄실 거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The Lord of Hosts,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그 날을 우리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제거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고백이 이 만군의 여호와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제 시편 이 84편 2절에서 시편 저자가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향수병 아니면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절 말씀, 아까 1절에서도 막 사랑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성전을 상사병, 향수병과 같은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편 저자는 성전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풀이 마른 듯이 그렇게 본인이 쇠약해져 갔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애타게 갈망함으로써 자신의 그 영혼이 수척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하나님의 장막에, 그 성전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대. 너무나 아파서 죽을 정도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그 대상을 너무나 보고 싶은데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어서 계속해서 마음이 그냥 애타가지고 그냥 수척해지고 막 그냥 힘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네. 그러니까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사랑하는데 볼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거기서 오는 그 고통, 페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84편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때 쓴 시인데, 그렇게 추정하는데, 한동안 성전이 없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장소, 그 성전을 정말로 사무치게, 가슴 사무치게 지금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3절에서 시편제자는 주님의 장막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했어요. 이 시편 저자의 부러움이 지금 이 참새와 제비를 생각하면서 말해요. 저 참새와 제비는 나를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면 지금도 저 성전에 갈 수 있는데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래서 지금 참새와 제비까지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자기는 마음 먹어도 못 간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지금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자는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누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서 항상 주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로 큰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곳에도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크리스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죠. 우리 동족 북한도 마찬가지죠.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적발되면 이제 목숨이 뺏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조용조용 예배 드리는 거죠. 소리 안 나게. 찬양할 때도 입맛 뻥끗뻥끗. 근데 본인은 그 가사를 의미하면서 조으신 하나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근데도 그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목숨 걸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저 중국 저 외진 곳에서 4시간, 5시간 걸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축복된 시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영적인 의미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선 줄 수 없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은 정말로 행복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경험하게 됐죠. 딱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목회하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저는 기억해요. 2020년 3월 17일 이 버지니아 주지사가 그날 딱 락다운을 딱 선포를 했죠. 그래서 더 이상 모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곳에서 아무도 없는데 제가 영상을 찍으면 이제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처음에 그런 경험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자체가 너무나 슬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너무너무 슬펐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슬프고 정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 손꼽아 기다렸는데 또 한 2달, 석 달 그러다가 막 1년 지나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정말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큰 행복이고 큰 축복이고 큰 기쁨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 딱 때가 오니까 하나님 같이 모여 자유롭게 예배하는 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이렇게 소중했구나 몸소 깨달게 됐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영원히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또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과 기쁨과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더욱더 많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절부터 9절에서는 시온을 향하여 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순례의 여정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그 복을, 그 행복을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요 5절 말씀 정말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복이 있는가?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씩 짧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 힘을 얻는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5절 말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문자적으로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 어떻게 되었는가? Blessed are those whose strength is in you. 여기서 you는 하나님이죠. strength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 밖에서는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사자나 호랑이, 이런 맹수와 같이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동물들, 그렇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렇게 맹수와 같이 자기 강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보다 양이나 염소, 토끼같이 스스로 힘이 없음을 잘 알고 그래서 더욱더 나는 힘이 없으니 주여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더 복된 삶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에 우리 스스로 강해져서 내가 굳이 하나님을 매번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가? 그냥 내 스스로 강해지면 더 편한 거 아닌가? 강한 사람이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의 삶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 혼자 스스로 강해져서 내가 내 할 거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 나는 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 없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연약함을 느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은 영어로 보면은 Highways to Zion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또 시온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거기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라는 이 표현을 1차적으로 성도님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온의 대로라는 이 표현은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7.7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그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Highway to Zion. 그렇게 불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너무나 멋있는 표현으로 들리죠. 근데 이 시온의 대로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길,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의미인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그게 시온의 대로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걸어가는 그 길이 있는 그 삶 자체가 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 이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표현이에요. 저는 정말 너무나 멋진 표현이라고, 시적인 표현이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환하게 미소 짓고 당신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당신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예, 당신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예요. 근데 정말로 성도님들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로가 있으신지요? 솔직하게.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길,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으신지요?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정체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기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삶의 힘을 공급해 주신 것을 삶 속에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즉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런 삶을, 그 복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행복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에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했어요. 제가 너무나 복잡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눈물 골짜기라는 곳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있는 지형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일차적으로. 그래서 영어로 보면 as they go through the valley of Baca, 그렇죠. 다 valley of Bacca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고유 명세, 고유 지형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에 만나게 되는 이 눈물 골짜기인데 하나의 지형인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시편 저자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동안에 눈물 골짜기라는 곳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눈물 골짜기를 만나요. 각자의 눈물 골짜기의 그 지점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통과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년에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통과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이 눈물 골짜기의 종류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일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통과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의 일로 통과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통과를 해요. 다 종류도 다 달라져. 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눈물의 양도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비교적으로 볼 때 조금 흘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이 여정이 복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이 6절 후반부에 설명을 해요.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죠. 이 6절 말씀의 번역,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개역 한글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나서 마시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성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로 인해 힘들어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샘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이른 비라고 했고 이제 새번역에서는 이제 가을비라고 했는데 이 이른 비, 이 가을비로 이 샘물을 가득 채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른 비, 이 가을비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한 10월달, 11월달 경에 밭에 파종과 경작을 가능케 하도록 촉촉히 내리는 많은 양의 비예요. 바로 이 시기에 때를 맞춰서 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이 비는 정말 이 풍작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비인 거예요. 이른 비. 이른 비, 늦은 비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
세번역에서는 가을비, 이제 한글 계열 한국에서는 이제 이른비인데, 이 이른비는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복으로 상징이 돼요. 때 맞춰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비가 샘물을 가득 채울 것이다라는 말의 이 의미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히 내리셔서 결국 복된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사람들 중에 눈물의 골짜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경험하는 그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삶이 복된 삶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 천국 순례자의 길,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 평탄치는 않죠. 그렇죠? 믿음의 길은 좋은 길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길이 다 평탄하게 다 뻥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전에 인터넷에서 많이 공유되었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 이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위에 그림 보세요. 영어로 Your Plan이라고 적혀있죠. 우리들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요? 저렇게 목적지까지 그냥 쭉 스트레이트 평탄한 길을 바라요. 그렇죠? 그냥 유유히 자전거 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 없기를 바라요. That's our plan. 그렇죠? 그런데 아래 그림에는 실제로 우리가 가게 되는 길을 그리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스펙테클한가?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게 God's plan이라고 적혀 있어요. God's plan. 여기에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또 천도, 끝에 가면 또 천둥도 치죠. 그 날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굴곡진 길들을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언제 좀 편해졌으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람 잘 날 없다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두 번째 길이 복된 길인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길이고 이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힐 수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결국 끝까지 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여정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 Your Plan, Straight을 허락하지 않고 저렇게 꼬불꼬불한 스펙테클한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꼬불꼬불한 길을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알게 하실 것이고 친히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드러내 보이실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에 샘물을 솟아나게 하사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생명을 지켜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른 비와 같이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하게 내리셔서 그 모든 고난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잘 감당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샘물이 솟아나고 이 이른 비가 촉촉히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했어요. 여기서
7절에서 말하는 이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거 아셔야 돼요. physical strength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내면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해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근데 한국말로는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영어로 보면 they go from strength to strength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시작해서 from strength to strength,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고 또 그 힘으로 마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이 순례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그 힘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여정인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여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 길을 걸으며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했어요. 지금 시편 저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고 있죠. 전쟁에 이 군대 장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이 성도는 악인의 장막이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시편 저자는 오히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호화스러운 악인들의 장막보다도 더 기뻐하고 더 사모하고 있어요. 비록 궁정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지방에 그냥 걸터 앉는 그런 자리일자 할지라도 거기가 더 좋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솔직히 이 10절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호화스럽고 더 삐까번쩍한 바로 그런 것보다 그냥 주님의 그 문지기로 있는 게 정말로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지금 건강하게 올바르게 지금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내 안에 저 세상적인 욕심이 많아서 저 문지기가 저 싫은데요. 저 하나님의 문지기 저 초라해 보이는 거 너무 싫은데요. 기왕이면 좀 삐까번쩍하고 좀 호화스러운 데서 좀 있고 싶은데요. 왜 맨날 그냥 뭐 하나님의 뭐 궁정에서 좀 혹시 솔직히 이런 마음이 생기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시편 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정말 기도하셔요. 사랑하는 필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그것이 호화스럽고 아주 멋진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기쁨을 온전히 매일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쁨이 충만하셔서 주님 안에서의 그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정말 확신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전의 고백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11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해는 만물에게 빛과 열을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죠. 해가 없으면 우리 살 수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해가 되어주신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방패는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해는 생명을 주신다. 풍성히 주시고 방패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정직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여기 upright이라고 되는데 항상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올바르게 잘 살았습니까? 부끄러울 때 많잖아요. 연약했을 때 많잖아요. 넘어졌을 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 둘 수 없을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조금이라도 한 거 그거 보시고 귀히 여기셔서 그거 보시고 정말로 좋은 것으로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보세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했죠. 우리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에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많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 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자들은 12절에서 마지막 구절에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이 시편 84편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이 천국을 향하는 이 순례자의 길을 그저 힘들고 고되게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눈에 우리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적재적소에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손을 붙잡고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사모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됐을 때, 즉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 천국에서 우리의 그 추억의 은혜의 보따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서로 간증하면서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삶을 살 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셨다. 따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간증 가운데는 정말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엄청나게 컸지만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커버하시는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나실 거예요.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영원한 해가 되시고 또한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베푸신다는 것을 더욱더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며 그 복을 누리시기에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복된 삶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기쁨을 더욱더 많이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힘이 되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시온의 대로가 나의 마음에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샘물을 솟아나게 하사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며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이른비와 같이 적당한 시기에 은혜를 촉촉히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모든 고난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네 번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확신 가운데 고백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우리의 영원한 해가 되시고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베푸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며 그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 성전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했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같이 한번 우리 5가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